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형들 중 3명은 사울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징병되어 복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새는 다윗을 보내며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신복이 되어 상시 옆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새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소집되어 끌려갔기에 다윗을 보내 생사 여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옆에서 봤을 텐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위가 우선되는 시대에서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에서 막내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맏형 엘리압에게는 모든 것을 내줘야 하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순리와 순종으로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다윗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받은 축복을 자신의 복이라 여기며 그 비밀을 때가 될 때까지 지키는 선택입니다. 저는 두 번째 순종의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다윗의 형제들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내용이 22장에서 나옵니다. 연좌제의 시대니까 피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피난만 생각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돕고 연합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 형제들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조카들은 다윗의 신복이 되고 전쟁에서 여러 공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헌신과 충성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봅니다. 분쟁하는 가문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만일 형제들이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윗 가문도 초반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도 형제끼리 권력 다툼을 벌여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려 할 때 함께 살게 되고 그 열매를 나누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의 이 노래는 체험에서 나오는 은혜였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흠이 많습니다. 형제는 다투면서 큽니다. 하지만 피로써 연결되어 있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화합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의 화합을 바라고 계십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화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화합이 있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올라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화합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잘됨과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어진 동역자들과도 화합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격동할 때도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도록 하옵소서. 화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